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 머리 되시는 그런 모임, 그런 나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할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서지 않고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하신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같이 읽지 않고 우리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 천천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읽었죠? 오늘 말씀은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시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첫날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그 학교 앞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옆에 누군가 차에서 내렸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풀정장을 입고 내리는 거예요. 그 한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좀 오버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처음 교과서를 막 이렇게 무거운 교과서를 받았을 때 첫 시작, 그때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시작. 중학교 때로 올라갔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는데 1학년 때 상상해보면 처음 등교하던 날, 처음 교복을 입던 날, 그리고 첫 교재를 받던 날, 그때가 떠올랐어요. 시작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기도 하고 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처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14년 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제가 20살 때 신학을 시작해서 이제 34살이 되기까지 14년 동안 이 시간이 오기까지 14년이 걸렸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니까 제 마음에 또 설레고 또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을까 진지하고도 또 설레는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딱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볼 텐데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된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기다렸다. 다시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기다렸다. 이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본문 말씀 1,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데오빌로는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누구나 봐야 할 책,
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첫 번째 책이라는 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모든 가르침과 행하신 것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은 들은 것들을 다 기록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요한도 기록을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신화가 아닌,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닌, 헛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가진 소망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상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예수님께서 밟고 있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보셨고, 또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드셨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또 우리처럼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시기도 하시고, 또 산을 오르기도 하시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도 하시고. 상상해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하늘을 만드신,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이렇게 지냈다는 것을 상상하면 참 신기하죠. 교회는 이 사실에 근거한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죠.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또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이곳이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복음은 뭘까? 잠깐 짚고 넘어가면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흔히 말하죠.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사망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흔히들 들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익숙하지만 정말 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죠. 이렇게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복음을 붙든 자들이 모이면서 교회는 시작되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인 모임이 즐겁고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에 대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서 시작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산 이 기초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기다렸습니다. 본문 말씀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복음으로 모인 교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교회의 시작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교회는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면서 괜히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헤어지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이입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괜히.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제자들은. 그리고 각 사람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교회는 시작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제 꿈을 꾸었고, 아마 함께 하는 동안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티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과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또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작년 12월 27일 주일을 끝으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임 후에 저는 교회 개척 그 꿈이 퍼즐이 막 맞춰질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그림이 막 그려질 줄 알았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연구할 시간이 많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딱 완성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기다려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좀 답답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 각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저에게 기다려라. 내가 명한 것을 행해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게 좀 답답했거든요. 저는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주신 것만 감당해야 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싶었지만 주신 것만 생각해야 했어요. 내가 많은 일을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저는 이 시간 동안 그것을 매우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로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개척을 한다니까 선배님들도 그렇고 이제 안수 주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개척을 한다는데 어떤 개척을 할 거야 했는데 저에게 답이 없었거든요. 그림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무 그림 없이 이렇게 시작하냐.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기다리라고, 알려주시는 대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사역을 천천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일들이 짐이 되지 않도록 나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시고 나서 저와 같으면 막 이제 전하고 막 많은 이렇게 일들을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런 욕심과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길 텐데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죠. 이 말씀,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고 시작된 교회는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의 얘기죠. 공동체의 얘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 개인의 삶으로 빗대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죠. 그렇기에 개인의 삶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 교회의 시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복음으로 시작되죠.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시작되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던 우리 인생을 살리신 주님,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 인생 또한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삶이란 예수님을 알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돌아보십시오. 그대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위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산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은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데 혹시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는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혹시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점검하기 위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사는지 돌아보십시오. 끝으로 우리 인생은 복음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일까? 오늘날 우리는 기다림을 잘 못하죠. 빠른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세대에서, 빨라야 인정하는 세대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며 빠름에 익숙해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멈춰있기를 힘들어하죠. 우리는 침묵을 어려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와 좀 다를 때가 많죠. 난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와 좀 다를 때가 있죠. 누군가가 빨리 변하기를 바라는데 그의 변화의 속도와 나의 생각과 좀 다를 때가 있죠. 하나님 또한 침묵하실 때가 있죠. 누군가 당장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기다림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기다림을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 잠깐 보고 마칠 텐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죠. 그래서 기도할 힘이 안 날 때도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 때,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기도합시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그 기다림을 기도로 지나갑시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기다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우리는 그 기다림을 기도함으로 기다리기로 합시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기다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침묵이 힘든 이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다림을 기도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기도죠. 여러분 기다림하면 어떤 기다림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잠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 지쳐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다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겨놓은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놓은 아버지, 지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찬양 한번 함께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도시가 다시 가는 분에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다시 한번 우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가 깊은 한숨 내쉴 때, 한숨 내쉴 때, 도시가 다시 가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되신 성령님 되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또한 여러분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기도보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저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저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교회의 시작을 살펴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복음으로 출발한 교회, 복음이 기초가 되는 교회,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기다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하시기를 기다리는 교회, 앞서가지 않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무리하지 않고 또 주께서 주신 것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복음으로 시작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기다림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처럼, 수많은 교회들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처럼 다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로 무릎 꿇을 때, 두 손을 모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기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